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홀 어머니와 그리고 오누이가 오손도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면서 두 자녀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문 꼭 걸어 잠그고 누구도 열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일을 하러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품삯으로 받은 찰떡을 광주리에 이고 이제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오기 위해선 여러 고개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령 고개를 딱 넘는데 그때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겁에 질려 그만 어머니는 광주에 있던 떡을 하나 호랑이에게 줍니다. 떡을 낼름 받아먹은 호랑이는 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광주리를 이고 다른 고개를 넘었습니다. 다른 고개를 넘는 순간 다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다시 어머니는 광주리에 있는 찰떡을 또 호랑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세 번째 고개, 네 번째 고개, 고개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을 요구한 거예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광주리에 있는 떡을 하나씩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떡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호랑이한테 줄 떡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개를 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도 어김없이 그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떡이 없으니까 호랑이가 그 어머니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입고 있던 치마를 호랑이가 입고 어머니가 걸쳐 입던 저고리를 입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 오누이가 있는 집을 향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좀 열어라.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 아니에요? 엄마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엄마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기 걸려서 그래. 제발 문 좀 열어다오.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 구멍 사이로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래서 호랑이는 아무 생각 없이 털이 북술북술한 그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엄마의 손은 하얗고 부드럽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호랑이는 바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밀가루를 꺼내서 그 밀가루를 손에 묻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이, 호랑이가 부엌으로 간 사이에 아이들이 문틈 사이로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에그머니나! 앞에 있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였던 거예요. 겁에 질린 아이들은, 오누이는 바로 뒷문을 열고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연못가의 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사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온 호랑이는 아이들이 사라진 줄 알고 아이들의 뒤를 추적하여 그 나무 근처까지 쫓아갔어요. 나무 아래로 호랑이가 왔고 성큼 나무 위로 호랑이가 올라온 것을 본 오누이는 겁에 질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향해 하나님 제발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저 위에서 동아줄이 뚜루루루루루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오누이는 오빠와 여동생은 그 동아줄을 확 잡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무 위로 호랑이가 싹 왔는데 오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약이 오른 호랑이는 오누이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무 동아줄이나 좀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또 하늘에서 동아줄이 쪼르르르륵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그 동아줄을 잡고 성큼성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흐! 가만 섰거라, 너희는 내 밥이다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만! 줄이 뚝 끊어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는 바로 그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오빠는 달님이 되고 여동생은 햇님이 되었다는 달님과 햇님 동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분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한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글이 굉장히 공감이 가서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억압되어 있던 분노와 적개심을 형상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머니는 맹자의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를 상징한다. 또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무자비한 폭군에 시달리는 민초이다. 그리고 튼튼한 동아줄은 믿음, 소망, 사랑의 생명줄이다. 그런데 썩은 동아줄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허무한 인맥줄이다 라고 누군가가 쓴 것을 제가 읽었는데 참 공감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떡 한 개로는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열심히 무언가를 발버둥치며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썩은 동아줄은요, 한눈에 보아도 검기 때문에 이것이 썩었는지 아니면 새로 만든 동아줄인지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요, 그것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만 그것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것은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욕심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자꾸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 더 많은 것을 준다고 유혹하는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우상의 속삭임에 더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도규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옆에 있는 강대국을 더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해서 옆에 있는 이집트, 또 나중에 자기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아수르를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나를 의지하여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바로 옆에 있는 더 힘세 보이는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귀가 열려 있었고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보지 않았어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눈앞의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닫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8월 12일인가 그렇습니다. 천안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혹시 뉴스로 보신 분 계실까요? 출장 세차하신 분이 그만 불을 붙이다가 그것이 폭발을 하여서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차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화재가 났고 어마어마한 피해, 이 액수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 액수가 났다고 얼마 전에 뉴스가 보도가 되었었죠.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직 출장 세차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출장 세차를 한 초창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1999년도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인데 좀 생각의 변화와 또 진로의 문제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는데 마침 그때가 또 IMF 이후였어요. 그래서 빨리 군대를 가야겠다 싶어서 입영 신청을 했었지만 워낙 이때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어요. 그래서 수개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당시에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돈을 많이 주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당시에 시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 얼마, 2,000원 전후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낮았죠. 그래서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해봐야 4,50만 원 버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에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한 22년 전에 1999년도에.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어떤 회사였냐면 출장 세차하는 회사였고 그 출장 세차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제가 이제 하는 거였어요. 지금도요 그 멘트가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회사 이름이 그린카 서비스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린카 서비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차를 마치 내 차처럼 새 차와 같이 매일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그 안락한 시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장 깨끗한 물로 여러분들의 차를 세차하는 아주 고품격 세차 서비스입니다. 그 세차 서비스가 한 달에 단돈 5만 원. 이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착해 보입니까? 아니면 좀 악하게 생겼습니까? 네, 그래서요 다른 누구보다 회원을 많이 모집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에 세워놓은 차량 차주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언제 출근을 해야 되느냐? 새벽 4시 반. 그리고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이제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고객들, 그리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고객들을 주차장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회원 모집을 하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요, 새벽 6시였는데 지하주차장이니까 캄캄하잖아요. 근데 그 지하주차장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지하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는데 어떤 가방맨 청년이 성큼성큼 다가온다고 해보세요. 저는 그들을 만나야 돼요. 회원을 모집하려면. 그래서 주차장 한가운데에서 저기 입구 한 4곳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젊은 여성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죠. 이 여성분은 깜짝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괴환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차에 확 들어가더니 바로 문을 잠그고 112에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상한 괴환이 우리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습니다. 월급 날짜가 됐어요. 내가 열심히 했고 많은 회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습니다. 아, 많이 받겠구나. 그런데 통장을 딱 확인하니까 3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한 100만 원은 받기로 약속했는데 3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것밖에 안 주시지? 하지만 다음에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달 반 지난 다음에 그 사장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아직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금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다음 달에는 배로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좀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경찰이었던 저보다 동생인 어떤 친구가 몰래 그 사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도 불법이죠. 그리고 삼촌에게 신원조회를 요청합니다. 물론 그 삼촌도 불법이었는데 경찰이 막 함부로 신원조회를 하면 안 되는데 알고 보았더니 제가 섬겼던 저에게 월급을 많이 주기로 약속한 그 사장님이 전과 12범인 거예요. 폭행 및 사기 혐의였습니다. 폭행 및 사기 혐의로 전과 12범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았더니 그 출장 세차 또한 불법이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요, 제가 어느 날은 실제로 출장 세차를 하는 분이 하루가 비어서 그분이 못한다고 해서 제가 대신 새벽에 그분 대신에 세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인 1조가 되어서 하는데요. 그날 세차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양동이 하나 있죠. 양동이 하나로 차 20대 이상을 닦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양동이 하나로요, 차 한 대만 닦아도 똥물이 됩니다. 구정물이 돼요. 근데 이 구정물이 된 이 구정물로 20대를 더 닦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니까 아무리 형광등으로 비친다고 하더라도요, 대낮에 햇빛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닦는 거예요. 대충. 잘 닦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대충 닦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서 내가 했던 멘트는 다 거짓이었구나. 다 속아서 한 거구나. 믿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만큼 2달을 일했는데 월급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월급을 받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될까요? 그렇죠. 그때 저는 그만뒀어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열심히 밤낮, 정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지만 그냥 30만 원 받은 걸로 2달. 그리고 막 분노했지만 그래. 그래도 더 나중에 사기를 불법으로 내가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그 사장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사람이 전과 12범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불법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준다는 그 속임에 넘어가서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천안에서 있었던 그 출장 세차도 그 사장의 사장 어떻게 이렇게 이어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이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 줄 모르고, 물론 지금도 새벽에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자 무슨 일이라도 하고자 그렇게 새벽에 세차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지금은 더 환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요즘 스팀 세차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언젠가 사라져버릴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살아갈 수 있는 그 동아줄, 밥줄이 자신의 겉옷이었어요. 누더기 겉옷. 그리고 거지 행세를 하면서 동냥하며 사는 것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길거리에서 동냥하며 사는 것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 여리고를 떠날 때가 됐어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들렸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귀신도 쫓아내시더라. 이러한 소문이 들렸을 것입니다. 이 맹인 거지 나사로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그는 정말 꼭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것 같은 골목에 그 길가에서 땡볕에 기다립니다. 한번 그 장면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길가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멀리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소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를 막 혼내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잠잠해.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옆에는요, 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막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그들도 예수님께 많은 요청들을 하면서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귓가에 저 멀리서 예수님을 찾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질렀기 때문에 들린 것이 아니라 그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의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귓가에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을 불러서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제자가 그에게 가서 너를 부른다. 예수님께 가봐라. 라고 알려주지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함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밥줄이었던 그 누더기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동안 자기가 잡고 있었던 동아줄을 벗어던져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뛸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갈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뛰어서 어디론가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를 만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자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단순히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내 앞에 있는 바로 당신 예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 묵상이 되어졌는지 한번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장면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를 보게 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바디메오가 보게 되면 그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족에게로 가야겠죠.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눈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눈이 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눈이 보여요. 저 이제 장애인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안 못 보는 놈, 병신이라고 놀려대며 나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놀려대고 손가락질했는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저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안 못 보는 맹인 거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놀리지 마세요. 저 정상이에요. 저 볼 수 있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묵상이 되어졌냐면 보게 된 이후의 바디메오의 행동 때문이에요. 그는 보게 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보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언젠가 사라지고 마는 썩은 동아줄을 계속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서도요, 여전히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처럼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동아줄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품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하거나 혹은 일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평소에는 다른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어려움을 처한 이 가정이 지금 예수님을 정말 붙잡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제가 방문한 그 가정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가정이 정말 그 환난과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목사로서 너무나 그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가정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어려움이 반드시 지나갈 텐데 그것이 제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아서 여전히 그 환난 속에 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많은 것, 힘 있는 사람, 인맥, 돈, 권력, 명예, 인정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요.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늘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며 무너지지 않는 저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디메오와 같이 은혜를 받고 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늘 생명의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